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엊그제 그 집에 아파트에 뭐가 붙었냐면 집집마다 이제 광고가 가끔 붙잖아요. 원래 아파트에 이렇게 못 붙이게 되어 있지만 광고가 이렇게 탁 붙는데 아구찜 광고가 붙었어요. 아구찜 소자가 29,000원, 알찜 뭐 3만 얼마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우리는 못 붙이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우리는 왜 아구찜도 붙는데 예수 복음은 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식상한가? 주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식상한가? 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영적 체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화려한 예수 자랑하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준비할 때마다 제목을 볼 때마다 너무나 무거웠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자랑할 만한 것들은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 보세요. 어떤 비싼 가방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집이나 차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생각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게 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 외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떤 구두수성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두수성공이 길을 가다가 헐벗고 온몸을 맨몸으로 있는 어떤 불쌍한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구두수성공 조수로 쓰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구두수성공은 아직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인 미카엘이에요. 이 사람이 구두수성공 조수로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두수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케어한 걸로 봐서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천사가 첫 번째 질문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나라 부자가 비싼 신발을 가지고 이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수선을 해달라고 구두방에 가져왔는데
그 미카엘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일이면 죽을 텐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를 보는 눈이다. 사람은 하루 앞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살아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를 잃은 아이를 데려다가 애써서 키우는 어떤 부인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톨스토이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엄청난 작품들을 썼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엄청난 문학 작품들을 썼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즉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질문의 대답이 무궁무진하게 끊임없이 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근데 그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짧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영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을 선택 잘 안 해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죠? 9절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가 있다 했어요. 유대주의자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해요? 할례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도 중요한데 율법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구원을 받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게 율법은 의롭게 되는 도구가 아니야.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나의 얼굴을 보는 거울로서는 또 내가 잘잘못을 가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유용하지만 의롭게 할 수는 없어. 바울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일과 육의 일을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 육신에 썩어질 일들은 여러분 분명히 육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하면서 1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 말고도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육의 일들도 그 속성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금이 소중한 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즉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전장에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신의 도전과 계획과 소욕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나의 자랑이 되는가? 갸우뚱한다면 나는 육신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또 보암직해요. 하지만 성경은 오래가지 않는다 했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기다란 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끝까지 가는. 그 중에 제가 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육신은 진짜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좋아하는 길을 갈 때 조심하십시오. 14절 시작. 그러나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운동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동시에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할 때 이 말씀이 부드러운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돌 맞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는 아니에요.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향을 하려면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12절 말씀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할례를 세일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유대인은 당연히 핍박을 받았겠죠. 어떤 한 유대인이 다른 이방 사람들을 설득해서 야, 믿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 그렇게 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것 같이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료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대사로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으쓱으쓱. 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른 사람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대표적인 극단적인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는데 본인이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게 없다라고 돌맞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 본인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뭐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 할례 받게 해서 할례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게 했잖아요. 하면서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세일즈하는 거예요.
할례받아. 왜냐하면 그게 전도니까.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고 할례받게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고 십자가의 핍박도 면하고 그냥 조용히 달콤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24절 말씀인데 그 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에게 고난에 대한 사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이 고백 다음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고백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얼싸안고 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니나 다를까 같이 왔던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긴 한데 이제 안쪽으로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는 그 성전에 데려갔던 것 때문에 이제 돌 던짐을 당하고 죽일 뻔한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감옥에 넣어요. 근데 감옥으로 후송되면서도 살해의 위협이 계속되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으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선하게 되죠. 중간에 배가 파선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바울의 삶은 끝까지 고난이었어요. 파선하고, 그리고 이제 보블리오 추장.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쨌든 잘 돼야 하는데, 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추우니까 불을 피기 위해서 불 속에 나뭇가지를 넣었는데, 나뭇가지에 있는 독사가 바울의 팔을 꽉 물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다 보기에도 자기네들이 늘 물려 죽던 독사인데 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떼가지고 불 속에 뱀을 넣고, 그러니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것이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섬을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은 몰랐지만 로마의 새방으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서신을 쓰고 목회서신도 쓰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짐 엘리엇의 고백인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1948년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 그러니까 19살에서 21살 나이, 그 갓 졸업한 나이에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는 나중에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엘리엇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돼요. 그 일기장은 짐 엘리엇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그 어린 수능을 준비해야 될 때, 그때 수능 시험이 막 끝나고 이제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어 할 그때 이런 일기 내용을 썼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거 언제 공개됐냐면 이 지미 엘리엇이 그렇게 준비해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갔을 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내리자마자 죽습니다. 5명의 청년이. 근데 이 청년들은 미국 사회에서도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유능한 청년들이었는데 와러웨이스트, 이게 웬 무슨 죽음? 개죽음이냐 이러면서 라이프지에 대서특필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잘 키워서 이게 웬 죽음입니까? 기자가 와서 나중에 물어봐요. 이게 웬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웬 안타까운 죽음이냐니요? 제 남편이 쓴 일기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면서 보여준 게 아까 그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우카 부족이 1년 뒤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요. 남편들은 다 죽었으니까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도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편지를 씁니다. 저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 부족의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이 그런 죽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있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천국을 봐서 조금 더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국과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게 많을까요? 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게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헌신과 희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서 하면 다 귀찮잖아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혹시 귀찮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약간 식었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되면 다 해주려고 하죠. 헌신과 수고가 귀찮지 않은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졌고 나도 세상에 대해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 의미가 없어졌고요, 나도 세상에 대해 별 흥미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넌 누구니? 라고 하니까 아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지혜롭게 대답했다 생각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너는 어떤 인물이 가장 자랑스럽니?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듯이 이순신 장군이요. 이순신의 뭐가 자랑스럽니? 어떤 한산도 대첩이나 명랑해전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순신의 전략과 지혜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용감했지만 조선, 비록 나라가 어렵고 군사력도 진짜 형편이 없었지만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그쵸? 사즉생, 생즉사. 즉 이순신이 가졌던 불쌍한 나라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 전략과 전술이 존경스럽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존경스러운 거잖아요. 정확히 대답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것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지켰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 자랑스러운 분이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지? 아들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면 자랑스러워할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가치가 떨어진대요.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자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다. 그럼 이 말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삶을요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17개국에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2021년 통계인데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7개국 1순위가 뭐였겠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38%.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풍요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요 1순위가 뭐예요? 물질 풍요예요. 1순위가 돈이에요. 그리고 건강, 그리고 가족이 16%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종교 몇 %겠습니까? 1%예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지 않는 사회가 온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되고 결국 저희들이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삶의 목표도 예수가 아니라 물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양다리 걸치게 돼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 스티그마, 주님의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긍휼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은 딱 보면 예수인 사람 알게 된대요. 딱 보면 예수인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이건 문신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봤거든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 봤고 허리에 찔린 거 다 봤어요. 근데 증인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저희가, 제자들은 예수님 보기라도 했지,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않고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글바글 됐을 때 제자들 찾아다녔어요. 제자들 숨죽여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40일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열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 기도한 거예요? 열흘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오순절이니까 50일째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흘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음부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쩔쩔매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열흘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열흘은 나오셔야 돼요. 열흘 하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1, 2, 3, 4, 5, 6장까지 쭉 왔는데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야 그러면서 화냈다가 다시 다루었다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자기의 예수의 모습,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정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